수년 전에 제가요, 우리 가족들과 여행을 갔는데 특별히 그때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외국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특별히 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짐을 싸는데 외국에서 먹을 음식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외국에 가면 외국 음식을 먹어야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짐을 싸가지고, 짐도 좀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면서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여행을 가가지고 여행을 보내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면서요,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의 음식이요 제 입에서 이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질린 겁니다. 먹으면 입안에 기름기가 막 도는 것 같고 속은 느글느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저녁에는 김치찌개, 아침에는 누룽지, 이러면서 그 나머지 여행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여행을 갈 때 제 딸이요 목베개를 챙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행은 좀 가볍게 간편하게 가야지 왜 그렇게 짐을 챙기냐, 그러면서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공항을 가는 길에 아내가 피곤하다고 의자를 젖혀가지고 뒤로 누우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아이가 가지고 왔던 이 목베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한 4시간 걸려서 올라가야 되는 그 차 안에서 이 목베개를 베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짐이 많아서 속상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식구들을 참 풍요롭게 만드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죠. 여러분, 그 기근 하나만을 끊어서 살펴보면 이 기근은요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통으로 봤을 때는 그 기근은 어떤 기근인지 아십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고통과 고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 인생만사 세옹지마, 이런 말이 있죠. 세옹이라는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요 어느 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낙심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쩝니까? 그 도망갔던 말이 암말을 데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그 세옹의 노인의 이 손자가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부러진 것 때문에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왜 축복이냐면, 좀 지나고 나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고 군인으로 끌려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잃어버린 것이 더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부러진 것이, 다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도요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요 숨을 쉬기도 너무나 어려운 버거운 일들이 저를 조여올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무언가가 부러졌다고 해서,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뭔가 내가 빼앗겼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다른 거 말고 오늘 말한 그 설교를 그대로 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하던 설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바울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거 말고 오늘 말한 거 또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끝나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를 가지 않고요,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돼서 가봤더니요,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의 온 시민이 다 모여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고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기가 막힌 게 뭡니까? 이런 부흥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바울의 일행이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잊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가지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집권자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뜨겁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저 사람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고 떠나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특이한 게요, 오늘 본문 53절에 보니까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에게 펼쳐져 있는, 되어지는 이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쫓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환경은 쫓겨남을 당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냐?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 핍박이 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는 이 형편이 되었을 때 바울이 당황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데 왜 내가 쫓겨나야만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낙심 중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답을 얻습니다. 무슨 답인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복음의 해방을 당하는 그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일이구나. 이 답을 얻고 나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4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도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주신 이 사명을 바울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뭘로 받은지 아십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좌절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으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반드시 좌절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중고로 유명한 헬런 켈러를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헬런 켈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이 열린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제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쪽 문이 닫혀 있는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한쪽 문이 열려 있는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혔죠. 그럴 때 여자들이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요. 그런데 그 여자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과 염려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제발 좀 슬퍼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좀 기억 좀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들이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딱 하나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왜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냐? 너 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냐?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말 좀 기억해라.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이유를 봤더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재산이요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양떼들도 많고 목자들도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랬더니요 이 조카 롯이요 너무너무 영악하게 가장 좋은 땅 목초지인 소알 땅을 선택해 가지고 확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요 보잘것없는 헤브론 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참 쉽지 않았나 봐요. 그동안 함께했던 이 조카가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왠지 모를 허함과 허전함으로 이제 남아있는 헤브론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기 피부치 조카 롯이 떠나간 것 때문에 허전하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인간적인 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드디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픔이고 이별의 슬픔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입니다.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사방에 네가 보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닫혀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쪽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쪽 문을 여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반복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환경에 끌려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눈앞의 장애물을 이겨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어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형편과 자기 처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러지 않았을 겁니까? 나 안 해. 내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거래?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나 안 해. 나 할 만큼 했어.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있어? 그럼 다른 길을 통하여 하면 되지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요, 믿음은요, 한 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생기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반복이에요. 계속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하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5장 23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께 나와 간곡히 구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간곡히라는 이 말을요, 원문으로 보니까 한 번만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간곡히, 여러 번, 매니, 많이, 이런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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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가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쨌다고요?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하는 것이요, 어떤 기간인지 아십니까? 예수가 병을 고쳐준대. 예수에게 가면 병 고침 받는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부터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자는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하면 고침받을 거야, 이걸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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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반복이에요. 믿음은요,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한 번만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믿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의 방해로 쫓겨났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붙잡고 반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는 길에 어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또 다른 문이 열려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만 믿고만은 멈춰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제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아진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회당장의 딸 야이로가요, 죽음에서 살아났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믿음을 가지고 유럽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동일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요 지난 몇 주 동안 쭉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부담감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수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의 삶을 자세히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아픈 분들이 많아요. 회당장에 따른 살았고 혈류병의 그 여인은 고침받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사업 때문에 아프고 부부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요.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하나님 우리 딸을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주님 제 사업에 좀 안수 좀 해주세요. 제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제 딸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좀 안수를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혈류병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요 한 번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뻗었고 만졌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주저앉아도 일어서려고 하고 주저앉아도 일어서려고 하고 이런 몸부림을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직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불편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왜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고침 살림을 당하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자는 나음을 입었는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울고 있고 여전히 아파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회당장에게만 이 혈류병 여인에게만 사도 바울에게만 또 다른 문이 열리도록 만들어주시고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역사를 안 일으켜 주시나? 이게 말씀을 비교하는 저의 아픔이고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살아나는 그 일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야만 그 사람이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또 다른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문에 들어가야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나 회당장 야이로나요 이 혈류병의 여인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들은 나음을 얻었고 살림을 당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응답이 없고 아직도 결과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달라진 것 없고 여전히 변화된 것 없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이 있어요. 자 20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복되도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고 믿는 사람도 복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욱더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 삶에 변화가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